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무렵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놓고서 기도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 학교 교사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교회 청년부에서도 열심히 섬기고 있었던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다, 삶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지, 삶이 의미가 없는데, 무슨 즐거움이 없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청년부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가자 제안했더니 가겠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선교팀으로 준비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푸놈펜에 도착해서 며칠간 그곳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이제 오지 마을로 먼돌길이라고 하는 이제 6시간 동안 비포장 도로를 달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흙먼지가 이 차속으로 먼지가 들어오는데 마스크를 몇 겹을 써도 소용없습니다. 엄청난 먼지가 들어오는 흙먼지 길을 통과해서 6시간 만에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완전 오지 마을인데 그곳에 사람 한 사람 살 것 같지도 않은 동네인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완전 산동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쫙 봤더니 맨발에 신발도 없고 찢어진 옷에 굉장히 허름하게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찬양을 부르는데 거룩하게 앉아서 다 이렇게 얌전히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봤더니 얼마나 거룩한지 얌전하게 잘 드리시는 모습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다 들고 온몸으로 예배하면서,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의자도 없어요, 서가지고 아이들이 찬양하고 감격스러워서 애들이 엎어져서 우는 아이도 있고, 엄청나게, 아니 그곳에 어떻게 드럼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하는데 저희들이 은혜를 받아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 청년이 뭐하나 이렇게 아이들을 둘러보다가 이 청년이 구석에서 엎드려서 흐느끼며 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저녁에 함께 삶을 나누는 시간에 이 청년이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정작 기도하지 못했고 기뻐하지 못했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복잡하고 어떤 퍼즐처럼 자꾸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하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잊고 살아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8절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실제 삶에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서 실제로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단어들 때문에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기쁠 때 기뻐하고 여유가 있을 때 기도하고 그리고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한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려면 무엇보다도 시간에 대한 이 개념,
이것의 인식의 변화가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지금 여기에서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작년에 내가 많이 기뻐했다는 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일 뿐입니다. 내년엔 내가 많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다짐 역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먼 미래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신앙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에 우리에게 자꾸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우들을 신방하면 해보면 어떤 것들이 느껴지냐면 삶의 이 쳇바퀴 속에서 늘 삶의 무게가 있고 반복되는 일상이 있고 예기치 못한 어떤 일들 때문에 고민들이 많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기뻐하라로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얼마든지 한결 수월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고 숨을 쉬고 있고 주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저는 일상 예배자라고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일상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주의하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말씀 중에 깨어있으라라는 이 말씀을 성도들이 참 많이 오해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 속에서 깨어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밤을 새워서 기도해야 된다. 아니면 혹은 쉼 없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육신이 약하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고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여전히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신학생 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내가 한번 실천해 봐야겠다. 그래도 신학생인데 이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을 쳐서 내가 이 말씀대로 깨어서 정말 기도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밥 먹고 잠을 자는 시간 빼놓고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기도했을까요? 아니, 질문을 바꿔서 언제 포기했을까요? 언제 포기했을까? 며칠 만에? 작심 3일? 아니요, 작심 3일도 안 됩니다. 이틀 만에 포기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잠자는 거 빼고 먹는 거 빼놓고 깨어서 계속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공부는 언제 하고 언제 사람 만나고 언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뜻인가요? 물론 철야기도도 너무나 귀한 훈련이고 필요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졸지 말고 깨어있음이 아니라 영적인 깨어있음이 중요합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이 잠을 이기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날마다 유지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결되라는 거예요. 과거 연결되어 있었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래 내가 연결해서 살겠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지금 절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졸음이 문제였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마음이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김기석 목사님이 쓴 일상순례자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아주 귀한 글이 있었습니다. 크고 의미 있는 일만이 소중한 것이 아니다. 작고 사소한 일일망정 마음을 담아 한다면 그것은 영혼과 우리를 이어주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일상을 정성스럽게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덧정 없이 떠도는 우리 마음을 지키는 닻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 덧정 없다라는 말이 생소하지 않습니까? 이 덧정이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더 끌리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늘 반복되는 일상을 살다 보니까 어떤 자극을 주는 것,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끌리는 것에 더 마음을 쏟게 되고 빼앗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일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허락된 일상을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훈련을 우리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허비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면 크고 작은 유혹에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그가 일상을 정성스럽게 살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모든 것을 지휘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왕궁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일상을 허비하던 어느 날 그는 육신의 정욕에 넘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항상 주 안에서 머물지 못하도록 만드는 유혹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을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의 마음이 여기저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주님과 우리를 단단히 묶어주는 영혼의 닻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니라. 더욱 유념하라고 그랬습니다. 유념하라는 것은 지휘하라는 것입니다.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비,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서 영혼의 닻을 깊게 내려서 세상 유혹의 풍파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정성을 다해서 우리 일상을 새롭게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적인 졸음에서 깨어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갑자기 화가 날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속에 지금 분노가 일어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힘든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 제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염려가 엄습해 올 때 주님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저에게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돕는 자들을 붙여주십시오. 염려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누구나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쁩니다. 시험에 합격했을 때, 승진했을 때, 건강검진에 정상이라고 딱 나왔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조건부의 기쁨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기쁨을 지금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고 그도 역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전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은혜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더 뛰어난 것,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십니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기쁨을 찾고 살아가지만 성경은 기쁨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너희들이 기쁨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기쁨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쁨이 결국에 무엇을 낳습니까?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가 무엇을 낳습니까? 온전함을 이루게 됩니다. 온전함을 이루게 되면 세상에서 어떤 풍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상급 기쁨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내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지금 기도하라라는 말씀으로 받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이 들면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힘들면 기도가 잘 되세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마음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힘드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그 순간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여는 게 기도예요. 우리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마음이 분주하고 또 감정이 상했을 때, 어떤 식사를 또 억지로 내가 준비해야 될 때, 직장에서 힘든 일을 감당해야 될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때 멈추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라고 한다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따로 떼어서 길게 기도해야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 나서 기도 못해요. 기도하기 힘들어요. 새벽기도 못 나가면 자꾸 죄책감이 들어요. 집중해서 오래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죄송스러워요. 아니, 그래서 기도 못한다는 것은 또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들은 기도를 자꾸 종교 행사나 숙제로 자꾸 만들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기도는 그런 식의 숙제가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지금 하라는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어야 인터넷이 끊기지 않고 내가 인터넷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이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이 내 영혼의 삶에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 주님 오늘도 지켜주세요. 그러면 연결되는 것입니다. 회의 전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아이를 돌보고 있을 때 주님 이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부어주세요. 이 아이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방에서 식탁을 준비할 때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마음 안에서 건강하게 다 살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내 마음이 풍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순간이 모여서 쉬지 않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있을 수는 없지만 마음의 무릎은 항상 꿇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의 좋은 예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왕국이 등극했을 때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관직을 그가 차지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어느 날 듣게 되었습니다.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무너지는 마음으로 괴로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 수심이 깊은 것을 왕이 보고서 왕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말했더니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뭘 하고 묵도하고, 묵도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그 즉시 묵도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즉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잠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무릎을 꿇고 긴 시간 따로 떼어서 그렇게 드린 기도가 아니라 순간의 짧은 기도, 그러니까 속으로 하나님께 즉흥적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는 무릎을 꿇고 긴 시간 동안 따로 떼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한복판에서 순간순간에 주님께 내 시선을 돌리는 것이, 이것이 항상 기도입니다. 내 마음이 무엇인가를 탁 덮어있고 어려움이 탁 막혀있을 때 그 시선을 거기에 고정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리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가 되고 연결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 누군가 대화하면서, 또 운전하면서, 공부하면서 마음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멈출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호흡이 막히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염려가 계속해서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 어떨까요? 우리는 영적인 질식 상태에 빠지고야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짧은 기도 운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루에 3번만이라도 10초씩이라도 여러분 짧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코드는 하나님과 연결된,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짧게 순간순간, 그 순간에 내 영혼이 마르고 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 알람을 활용하면 너무 좋습니다. 제가 기도 알람을 많이 맞춰놔요. 어떤 성경을 묵상하다가 읽다가도 또 많은 업무에 간혹 제가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라도 하기 위해서 알람이 탁 울리면 모든 것을 다 멈춰두고 짧게라도 1분이라도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 쉬지 않는 기도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 노트도 만들어 보시길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기도 노트에다가 짧게라도 한 줄, 그날의 기도를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우리가 왜 기도를 못하느냐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없으면 저를 위해서라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 장로교 박영준 목사, 우리 목사님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라도 기도하신다면 그날 여러분에게 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올로 목사님도 꼭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의 뜻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란 뜻이 아니죠.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란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지금 감사라는 말씀으로 받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조건을 따지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신뢰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맨 먼저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떡을 들어서 뭘 하셨습니까? 축사하셨습니다. 이 축사라는 것이 뭐냐면 감사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감사인데, 이것이 바로 능력이죠. 감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도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절기에 우리가 지켜야 될 감사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첫 실절입니다. 아직 첫 열매일 뿐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열매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더 풍성한 감사, 어쩌면 추수감사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감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3장 17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힘을 다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능력이 여러분과의 삶 속에 가득히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죽기 전에 유언으로 3가지 감사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엇을 남겼느냐면 자기가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2번째는 자기가 그리스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리스. 그리고 3번째로 감사했던 게 소크라테스와 동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당시의 여성은 시대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세계에서 최고로 학문과 지성이 뛰어났던 철학의 도시가 그리스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 그곳에서 소크라테스에게서 학식을 배워서 그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은 최고로 이것을 감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흑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완전 수준이 다르죠. 극심한 인종차별을 겪었었던 시기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감사합니다. 한 차원 수준 높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더 수준 높은 차원의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있죠. 누구입니까? 손영원 목사님의 감사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여수 반란 사건에 공산당에게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렸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10가지 감사 기도 중에 제 마음에 울린 감사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 자녀가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두 아들을 잃어버렸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니 모든 것이 다 은혜였고 감사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복에도 감사, 슬픔에도 감사, 어려움에도 감사, 환난에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감사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불평과 불만의 찌꺼기를, 모함의 모든 것을 다 제하해버리고 모든 일에 감사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숙한 수준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당연해서 놓쳐버린 하나님의 뜻을 이제 더욱 붙드시길 바랍니다. 지금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지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을 살아내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복의 은혜를, 우리가 행복한 넘치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복이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